고린도전서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를 하나씩 다 드렸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가 이제 끝이 나고 또 고린도후서가 우리가 말씀으로 이어질 터인데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안에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1장 핵심이죠. 1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멸망시키고 지옥에 보내고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부모의 뜻은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강하게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부모는요 회초리를 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동그라미 이번에 보면 성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가리켜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거룩한 사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육체적인 모습으로 그런 시각으로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홍수한 교회에서 하듯이 목회자와 같은 말, 목회자와 같은 마음, 목회자와 같은 뜻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같은 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같은 뜻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어떤 인간적인 것을 맞춰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의 동그라미 이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말하죠. 성경입니다.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멸망하는 자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미련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해외를 놀러 가고, 그죠? 아니면 베트남, 필리핀, 일본, 전 세계로 어디든지 여행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 미련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내 영혼의 신앙을 성숙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들을 때만이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이 귀를 통해서 들을 때만 우리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눈을 갖고 있는데 눈으로 볼 때만이 또한 신앙을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왔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다. 거기다가 또 교회가 성금한다니까 그 또한 더 미련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2장에 볼까요? 2장에서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언제 전하셨다고요? 만세 전에. 이게 참 기가 막힌 단어지요. 모든 만물이 탄생하기 전에
모든 것이 있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만이 하나님만이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3장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자기 혼자 자기 팔을 들고 자기 혼자 자기 헛소리 하는데 그걸 그리스도의 동력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동력자고 하나님의 받치며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금은 달란트 그리고 재능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마다 각각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 잘하는 재능, 어떤 사람은요 잘 섬기는 재능,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재능, 어떤 사람은 화목해하는 재능. 결국은 우리는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는데 그것은 금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은은 문화입니다. 직분이지요. 직분이라는 것은 목사 직분,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아닙니다. 화목해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에 처해져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그것이 가정이 되었던, 그것이 교회가 되었던, 그것이 직장이 되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화목한 삶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보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맺어야 되는데 그게 금과 같은 것이고 은과 같은 것이고 보석과 같은 것이다. 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이 말씀의 터 위에 뭘 세워야 된다고요? 교회를 세워야 된다. 교회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성도입니다. 성도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성도가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탐욕 속에 세워져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지요. 동그라미 2번 3장에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성전, 여러분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장막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셨고 불기둥과 푸른 기둥으로 나타나셨으며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성전인데 그려놓고 그 성전에다가 술을 가득 채운다든지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중요한 것이지요. 자, 동그라미 3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 여기서 더럽힌다라고 말할 때 두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생각으로 바로 이 내 성전, 이 성전,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더럽힙니다. 두 번째는요, 목회자가 또 성도들을 더럽힐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잘못된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둘 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장 볼까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일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5장을 보면요
근데 교회 안에 보니까 이상한 것이 가득 찼어요.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모욕과 술 취함과 속여 빼앗음이 교회 안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 안에 이런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모욕과 술 취함과 속여 빼앗음, 나는 우상숭배한 적 없는데요. 골로새서 3장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탐심, 여러분 여기에 가득 차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탐심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습니까? 만족하시면 됩니다. 그걸 자족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현재 주어진 상황을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족,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초조합니다.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은요, 항상 뭔가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족한 사람은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눈빛이 다릅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지요. 교회 안에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모욕과 술 취함과 속여 빼앗음, 자, 그 옆에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를 원한다. 자, 육체는 멸하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영혼은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도 여러분 술이 취하고 이런 탐욕이 있어도요, 여러분 기어서라도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고요, 술을 먹어도요 교회 와서 주무십니다. 왜요? 육체는 멸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영혼은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고맙죠.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6장 성도끼리 서로 다투지 마, 고발하지 마라, 송사하지 마라. 예? 그제 그렇게 말합니다. 7장 남자는 아내를, 여자는 남편을 두고 서로 의무를 다하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8장에 갈까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을 인정하지 마세요. 뭐 음식 가지고 그냥 겁내지 마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우상 재물을 먹으면 안 되고 뭐 그러면 벌써 내가 우상을 벌써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그걸 섬기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때 탈도 안 납니다. 근데 벌써 끓임직한 사람은 꼭 탈납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상의 재물은 자유롭게 먹어도 되나? 혹여나 내가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약하였어. 내가 아이고 세상에 목사님이 세상에 절에 가가지고 절밥 먹더라. 그 가지고 걸려 넘어진 거나 실족하지 않게 조심하라. 저 김창원 목사님하고 우리 가까이 가서 먹었나요? 가봐야 예? 아주 짭디다 여기네요. 무하고 단무지하고 세상에 요만큼을 큰 대접 이만한 데다가 무하고 고추 다래기 요만큼 줬는데 밥을요 한 그릇 다 비벼 먹어야 될 정도로 짭디다. 돈 1,000원입니다. 그래도 배가 고파가지고 맛은 있던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9장 사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군인도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고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헌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밭에 가서 나락을 빌 때, 여러분 나락을 심을 때, 나락을 빌 때, 아니 고추를 심을 때, 고추를 딸 때, 여러분 포도를 심을 때, 포도를 딸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뭘 바랍니까? 그 수익을 바랍니다. 고추를 팔아서 수익을 받기도 하죠. 아니 먼저 주기도 하죠. 그게 먼저 주지만 결국은 그 고추를 팔았을 때의 그 수익이고요, 그 쌀을 팔았을 때의 수익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 포도를 팔았을 때의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포도밭에서 일을 할 때는 포도를 얻기 위함이고, 고추밭에서 일을 할 때는 고추를 얻기 위함이고요, 내가 제주도 가서 귤밭에서 일할 때는 귤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게 돈으로 바뀌어서 올 때도 있어서 그렇지만은 결국 여기서 일꾼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 헌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동그라미 2번 우리가 신령한 것, 복음이죠. 말씀을 뿌렸은즉
육적인 것, 이 물질을 거두기로 그것을 과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이 성경에 보면은 소에게 멍에를 메우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소 보고 하는 소리겠냐, 우리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겠냐라고 해서 설명을 또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뒤로 넘겨서 보면은 동그라미 4번에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그리고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 나는 자유로우나 스스로 종이 된 것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장로교면 장로교만 바라보고요, 나사렛이면 나사렛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유대인이면 내가 유대인같이, 여러분 헬라인이면 헬라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같이 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문제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차를 하나 샀잖아요. 차를 사서 도로에다 나가면 소렌토 사면은 소렌토밖에 안 보입니다. 예? 그랜저 사면은요 그랜저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걸 샀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마음에 있고 생각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차가 있어도 보여지는 것은요 그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내가 산 차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고 내가 지금까지 맞다라고 생각했으면요 그 외의 것을 용납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좀 전에 말했지만 갓바위 갔어도요, 전에도 갓바위 밤 12시에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밤 12시에도요 그 산 꼭대기에 불을 켜놓고 한 5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에 학생들하고 올라갔을 때 학생들한테 주의를 줬습니다. 절대로 여기에서 소리 지르거나 사람들 앞에 돌아다니거나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왜 말을 했는데, 아이고 학생들, 중학생들은 귀엽고 가가지고 이제 쳐다보고 있고, 예? 아이고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예? 왜? 내가 교회가 소중하듯이 그들에게는요 또 그것 또한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거기에 경거망동한 행동은 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있는 사람에게 율법 있는 것 같이,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전혀 율법 없는 자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예? 내가 약한 사람, 이름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자같이, 그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을 어떻게든지 한 사람을, 그런데 우리는 내가 신앙이 있으면 그냥 그것이 딱 갇혀가지고 상대를 용납하지 못하고 상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를 포용하지 못하는, 예? 결혼의 문제도요 이왕이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용납되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0장에는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홍해를 건널 때 신령한 음식 만나와 음료를 마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홍해를 가르셨죠. 여러분 지금 요즘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보다 보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데 지도에 보세요. 이 홍해가 어떻게 보면 넓은 데는요 300km, 홍해가 이게 넓은 데는 300km, 300km면 여기서 서울까지입니다. 서울까지. 이 바다가 300km, 좁은 데는요 뭐 한 2km, 3km, 또 좁은 데도 더 좁은 데도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데는 보통 보면은 그래도 여기서 하양 정도 거리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양까지면 20km 정도 되거든요. 넓어요. 그런데 바다의 깊이가, 홍해가 깊이가 제일 깊은 데는요 1000m, 보통 한 200에서 3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지금 요즘 수요일마다 설교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바다의 물을 벽으로 세우셨다. 여러분 250만입니다. 대구 인구가 여기서 하양까지 다 한 번에 옮겨가는데 조만한 오솔길을 만들어지지 않고요 좌우로 2km에서 3km의 넓이로 2km에서 3km의 넓이로 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쫙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좌우로, 그죠? 벽이
바닷물이 벽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을 응고시켰다는 것은 그 벽이 만드는데, 상상해 보세요. 제일 낮아도 200m 정도 되는데 바닷물을 세워버렸다는 것은요, 자그마치 벽이 200m나 되는 좌우의 벽이 우리 앞에 쫙 20km, 30km가 펼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250만이죠. 마차 끌고 왔습니다. 소 데리고 왔습니다. 양도 있습니다. 근데 마차가 딱 들어가면은 좀 전에까지만 해도 바다였으니까 거기가 뭐예요? 뻘이죠. 뻘. 그런데 참고로 지금 21세기의 과학자들이 잠수함을 타고 물속에 들어가서 홍해 바다에 들어가 보면 이게 계곡이, 바다의 계곡이 얼마나 이게 깊고 높은지 도저히 인간은 여기를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쪽에 이게 홍해 이게 토끼귀거든요. 토끼귀인데 왼쪽은 도저히 이게 협곡이 너무 깊어가지고 불가능한데, 오른쪽에 여기 보니까 희한하게 이게 그것도 한 300m 정도 되는데 깊이가, 바다 깊이가, 거기에 유일하게 보면은 이렇게 약간 평지 비슷한 데가 있으니까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로 건넜다. 바보입니다.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가 갈라집니까 안 갈라집니까? 그걸 가르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고요. 협곡이 있고 계곡이 있어도 그 계곡을 평탄케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바다는 갈라졌는 건 믿는데 그 도저히 좀 전에 말했듯이 여기는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다의 그 협곡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산을 넘는 것도 마차가 있고 있잖아요. 이러면 못 건너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은요, 바다를 가를 때 거기에다가 모래를 채우든지 흙을 채워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너희가 마른 바닥을 건너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바다가 갈라졌으면 좀 전에 말했죠. 뻘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마른 바닥이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데, 구름기둥이 뒤쪽으로 옮겨가서 애국과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이동을 해가지고 가로막고, 앞에서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여, 보니까요, 그 뻘과 같은 그 흙을요, 하나님은 불기둥, 불로서 토치로요, 땅을 굽어가지고 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앞에 그 성경이 출애굽기 14장 보시면 찾아보세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이 그들 앞으로 앞장서서 나아가며 구름기둥이 뒤로 갔어 바로 애국 군대와 그들 사이를 가로막으라고 14장이, 출애굽기 14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자세하게 돼 있는지, 야, 저는 처음에 이게 뻘인데 어떻게 되지? 맞네. 불로서 땅을 다 구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을 다 말려버리고, 그걸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예?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야, 이것이 바로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오늘 여기 10장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고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사막 가운데서 만나를 먹었으며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고요, 물을 마셨으며 라고 이렇게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악을 즐겨했고 우상 숭배했으며 음행했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냐. 너희는 그들 같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11장에 내가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같이 너희는 뭐라고요? 같이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런 말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으로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여보, 당신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돼.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여보, 당신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돼.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서 어떤 목사님 보고 불러가지고 저 여자한테 당신이 권사 준 것은 당신이 잘못한 거야 이러고 죽었어요. 어떤 남편이 죽으면서 어떤 목사님 불러가지고 당신이 저 여자 죽기 전에 예수 믿는다 하고 죽을 줄 알았더니
그 마지막 죽으면서 저주의 말을 하고 죽는 거예요. 저 여자한테 당신이 권사를 주거나 당신이 잘못한 거야 이 말하고 죽었어요. 얼마나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 덕이 안 됐겠었습니까?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당신은 나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남편 아내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요. 아내 또한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 남편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12절에 성경에는요. 신비는 있지만 신비주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방언으로 전도를 하는 거 있었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예? 모순절날 그들은 모였고요. 그들은 그냥 기도했고요. 그날은 성령은 임하였고요. 성령님께서 날 하게 하심에 따라서 16개 나라에 여러분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하죠. 그 당시에 보면은 본도 쪽에 그리고 아시아 쪽에 그리고요 마게도냐 쪽에 아가야 쪽에 그리고 로마에서 그리고 이집트 쪽에 그리고요 이 밑에 쪽에 그리고 여기서 메소포타미아 쪽에 그리고 페르시아 쪽에 온 전 세계에서 나라에서 온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들은 겁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설교한 게 아니고요.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었던 것이지 그들이 모여가지고 주여 삼창하면서요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한 적은 없었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방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는요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2장에 가장 신령한 것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자를 세웠고요. 교회 안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가장 중요합니다. 13장에는요 사람의 방언 외국어입니다. 그리고요 천사의 말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것이죠. 랄랄라 어따따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외국어를 말하는 사람도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근데 내가 아무리 유창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라는 단어로 외국어를 해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뭐가 없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뭐가 없으면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전부 다 교회가 다 방언을 해서 저도 해서 날라라 왔다 갔다 하더라도요 이 사람에게 뭐가 있으면 중요한 게 겁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예?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율법 있고 내가 아무리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내가 아무리 찬양을 하는데도 뭐가 없으면 사랑과 화평이 없으면요. 그런데 내가 조금 부족해도 그냥 교회 오늘 나왔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그게 사도행전에 보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되죠. 로마 사람입니다. 백부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어디 왔습니까? 이 가이사랴 쪽에 왔습니다. 여기 와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정도 있다가요 반란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6개월 만에 여기에서 그 사람은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넬료를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죠? 그가 욥바라고 하는 곳에 보냈어. 욥바 있습니다. 가이사랴가 보면 욥바에 보냈어. 베드로로 오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부정한 것을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장이라는 거 부정한 건 못 먹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내용을 볼 때 바로 그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라도 그 삶의 연장 속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사랑과 화평함이 있었죠. 로마서 2장에 보면은요 이방인들이 자기의 본성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양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래서 가끔 이런 말 합니다. 이순신은 천국 갔어요? 뭐 이런 이유 지금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로마서 2장을 비춰서 봤을 때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이런 질문합니다. 로마서 2장을 비춰봤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고 교회는 안 다녔지만 본성으로 양심으로 생각으로
사랑과 화평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예수는 잘 믿고 교회는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지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화평이 없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장에 가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13장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람의 방언, 외국어죠. 천사의 말, 알아듣지 못하는 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언하는, 말씀 전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빨간색으로 딱 해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마 여러분 그러면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그러면 내가 사랑과 합평하면 되네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사랑과 합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 도박하지 마세요. 자꾸 왜 도박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어서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랑과 화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뭐예요? 우리는 귀를 통해서 들어서 알게 되는 거고요. 우리한테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본성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으로, 그들이 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요 너무나도 가능성이 희박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도박을 하려고 하십니까? 예? 자꾸 그런 어떤 의문이 생기더라도 그러면 예수 안 믿고 내 혼자 잘 살면 되겠네, 착하게 잘 살면 되겠네, 그런 의문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다 그 생각이 샥 지나갔을 거예요. 자,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그렇게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게 결국은요 사랑은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고요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14장에요 사랑을 추구하며 그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15장에 가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바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고 두 번째는요 예수 믿는 자들이 부활하며, 그것은요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을 때 부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영의 몸이,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썩어질 몸이 바로 신령한 몸으로 바로 이렇게 변화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장에 가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 각각 자기 수입에 따라 서로 나누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갖고 있는 책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섰어 남자답게 어떻게 하라고요? 강건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는요 이 단어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일깨어라, 너는 일깨어라,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하고 그렇게 말을 하죠.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종들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말씀의 귀를 열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요 깨어있다. 너희 모든 일을 뭘로 행하라고요? 자, 여기도 말합니다. 사랑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가장 핵심이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요 사랑과 화평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인 것입니다. 예? 앞에 이 두 분 얼마나 사랑이 지나쳐서 좋아 죽을라. 사랑이 오늘 피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요 어떤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행동 그 자체, 삶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15절에 볼까요?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 아가야란다. 이 지도 한번 보세요. 요 섬 있죠. 스파르타가 있고 고린도가 있고 갱그리아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지도에 보면 아가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연결돼갖고 마게도냐죠. 그죠? 영화의 300이라는 영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아덴, 고린도, 갱그리아 사이에 요 협곡, 요 협곡 있죠. 스파르타 여기서 싸운 게 아니고 스파르타에서 300명의 군사가 여기 요 협곡까지 간 거예요. 페르시아의 군사가 넘어옵니다. 페르시아가 쭉 쳐들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쭉쭉 넘어와서 바로 로마로 갈 수 있는데 스파르타라는 나라에 그러니까 애들이 좀 강하다고 하더라. 자들 물리치고 하자. 그래서 요걸 타고 요렇게 옵니다. 요로 와서 여기에서 싸우죠. 스파르타 300 군사와 이 페르시아 군사가 싸우는 게 바로 영화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요 장소인데 요 지역을 요 섬같이 이렇게 된 요게 아가야, 여기를 마게도냐라고 말하는데 스데바나의 집은 스데바나의 집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라. 자,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요 종이 줬죠. 종이 좀 맨 16장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글로에의 집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있죠. 1장 11절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글로에의 집 여성이었는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상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그래서 사도 바울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가이오인데 고린도의 첫 번째 회심자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도 세례를 베푼 일이 없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이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07페이지 한번 보세요. 107페이지에 보시면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아굴라는요 유대인, 남편은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가는요 로마인이었습니다. 근데 뒤쪽에 보면은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활동성이 아무래도 유대인이 활동하는 것보다 로마 사람이 활동하는 게 낫죠. 그러다 보니 여성이지만 로마인으로서 이쪽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굴라의 이름보다는 브리스가의 이름을 알죠. 지금 요즘 보면 미국의 대통령 이렇게 나오는데 부대통령이 여자 누굽니까? 예? 해리스. 그 해리슨이 이제 여성 대통령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옆에 얼마 전에 남편이 경례하러 왔는데 남편은 뭐 부인이 대통령 되면은 남편은 그냥 남편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이름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부인의 이름만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는데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길라는요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16절 107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역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17절 내가 스데바나 그리고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종입니다. 종. 이 사람들은 종이고 스데바나가 주인인데, 자, 사도 바울은요 주인의 이름도 종의 이름도 똑같이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돈이 많아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돼야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종이 되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의 이름을요 똑같이 부릅니다. 주인의 이름이나 종의 이름을 같이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죠.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주인이다 종이다, 예?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과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남자이냐 여자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써 있느냐, 거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19절, 자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너희 이런 사람 알아둬라. 자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주인과 종이 와서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시원하게 해줬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요 시원함을 느끼는, 위안을 주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났더니 그들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시원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19절 아시아 교회들에게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몰라 아시아 교회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지도해 보세요. 여기가 서아시아죠. 우리가 잘 아는 반모섬에서 나왔던 바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르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히에라폴리, 골로새 교회. 여러분 여기 다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리고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안디옥 교회 뭐 여기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는 아시아에 있는 이 수많은 교회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무난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굴라와 브리스기가 길라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죠. 자, 제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요. 글로에의 집이 고린도 교회였고 가이오의 집이 고린도 교회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이 고린도 교회였고요. 디도, 유스도 이 사람은 로마인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 디도, 유스도의 집이 고린도 교회였고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유대인이었고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었는 그리스도, 그죠?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면 여기가 또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도 교회였어요. 자,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건물 하나 세워놓고 고린도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요. 각각의 말하자면 이성민 집사님 집이 고린도 교회 바로 교회고요. 김창원 선생님 집이, 옥장로님 집이, 임상광의 집이 여러분 각각의 집인데 그 중에서 어디에 주로 모였냐? 각각 집마다 디도 유스도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약간 세부관 쪽이거든요. 공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집에 모이면은 이 사람 집에는 모이면 그래도 법적으로 보면 약간의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집에가 최종적으로는 모였지만 각각의 집이 전부 다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모든 형제의 문화라 거룩하게 입맞춘 서로 문화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화한다. 뒤로 넘겨서 108페이지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그 다음 단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밑에 보세요. 마라나타가 있고요. 마란아타라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2장 20절에는요.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이거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갈급함이고요. 근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거는요. 마란아타 우리 주께서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요 이야기를 하겠더니 야 그걸 찾아내는 사람 없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내냐 하면서 우리 주께서 오셨습니다. 임재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임재 안에 있어요. 성령의 임재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죠. 우리 주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의 삶,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